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물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한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였도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말씀으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죄악 중에 살던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의 증거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네요. 햇볕도 좋고 좋은 날에 정말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지금 근본적인 실체를 믿는 거예요. 정말 헛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들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존재들이 끝나지만 오직 예수님만 영원하시죠. 왜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들이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색깔이 칠해져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전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주황글씨로 이렇게 써 주셔서 참 느낌이 다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이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증거라는 말은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증인, 이렇게 신문을 하죠?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증언한다고 그러고, 증인석에 증언할 자들을 세우죠? 이 사람도 뭐죠?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눈으로 확실히 봤거나, 이런 자들을 세우잖아요. 이게 지금 증거가, 세 번의 증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의 증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제가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누가 증언을 하느냐? 첫 번째로 두 제자가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어떤 증언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나도 황망하고 이건 말도 안 돼. 메시아인데 왜 죽어? 이렇게 힘없이 죽는 게 맞아. 하면서 이게 실망하고 황망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또 쫓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이거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도망쳐야 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만 밝혀졌어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만 밝혀졌는데 18절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이 두 제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급히 엠마오로 도망치는 거예요. 자,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틀렸다.
우리도 잡혀 죽겠구나. 그러면서 둘이서 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살짝 끼어들어요. 둘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좀 변형되셔서 나타나셨나 봐요. 잘 몰라봤어. 그래서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죽었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죽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순살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줘요. 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는 신약 성경이라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쓰이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397년에 칼코타 종교유에서 채택돼서 27권이 성경으로 채택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한참 이후에 성경이 된 신약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무슨 말이죠?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풀어 해석하셔서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죽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구약을 열어주셨어요. 풀어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으실 때 축사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깨닫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이 일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제자가 이거를 겪었대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했다. 봤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거짓말하는 거야. 이들이 사실이 아닌 거를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건 진짜 맞아. 이게 두 반응을 보일 수 있죠. 믿거나 안 믿거나. 하지만 우리들의 선택으로 이 증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게 맞아요. 그게 증거예요. 이게 증언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사실이다. 누가는 두 제자에게 물어본 것보다는 글로바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 이름이 글로바니까. 여기서 밝혀진 제자는 글로바예요. 글로바에게 물어봐서 예수님 그때 당시에 목격담을 말해주라 라고 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거라는 추측이 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열한 제자. 여러분, 열한 제자에게 나타났다. 왜 열한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인데 한 제자는 가룟 유다인데 자살했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내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구나. 자책감에 빠져서 사단이 그를 죽어라 했더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결을 하죠. 그래서 그 11제자가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거에 대한 증언이에요. 두 번째 증언이 11제자의 증언. 11제자가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는 그때 나타남이 아니고 바닷가에서 나타난 그 얘기라고 볼 수 있네요. 왜 그러냐면 생선 나오고 구운 생선 이랬을 때는 이 바닷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의 나타남이 있었는데 이 나타남은 바닷가에서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죠. 어부에게 나타났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어떻게 됐냐면 어부니까 먹고 살려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따라가요. 수제자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따라가서 어부를 같이 물고기 잡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죠? 신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증언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이것을 찾아 해석하고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유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믿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는 칭찬받는데 칭찬받을 게 없는 자들이 증언자들이에요. 왜?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증언자들이 증언자, 목격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봤다는 거예요. 너희는 본 증거를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살아나신 그 증거를,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증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역사적인 증거를 목격한 자들이에요. 목격자들이에요.
이거 증언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바로 열한 제자의 증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증언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누가가 그들을 찾아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기록한 것이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증언을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증언자들이지. 증언하고 그것을 사실을 밝힌 자, 또한 계속해서 증언해야 될 자들이다. 목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증언자가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베드로와 그 11 제자가 다 이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요, 허당이에요, 허당. 왜? 믿음이 없어요. 눈으로 봤음에도 믿음이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언자가 있는데요. 세 번째 증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성령님이신데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약속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이 생겨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봤음에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실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구약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가 능력의 증거예요. 다른 증거들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짐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 두 제자의 증거, 11 제자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로 정말로 주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